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주 지금 번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과연 이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175세 살고 죽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자식은 8명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8명. 이삭, 사라의 본처 사라에게서 난 이삭하고, 그 다음에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그리고 사레가 죽고 후처를 얻는데 그두라라는 후처에게서 난 6명. 아들이 8명밖에 없었어요. 큰 민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기회도 없었고, 전혀 그런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존재가 됐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길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성경을 한 군데 더 봐야 되는데, 이 12장 이곳에서는 12장 3절에서는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후로 30년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8절에는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약속을 해줍니다. 똑같은 약속인데 좀 더 구체화시켰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너가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너의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는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22장에서는 조금 구체화돼서 너의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의 씨가 너의 자손을 말하죠. 너의 자손. 이 씨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너의 자손들이 아니라 너의 자손이죠. 단수.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 씨가 누군가에 대해서 2000년 후에 신약 성서를 기록한 바울이 이 씨가 누군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주석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거기 보면 이 씨, 단수로 된 이 씨가 누군가를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주보에도 있죠. 이 약속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단수로 되어 있는 이 씨, 자손,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 중에 한 명, 그 한 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났죠.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인데, 요셉은 혈통상 계보를 타고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삼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천하 만민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삼는 게 무슨 축복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빌 게이츠가 내 아버지가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만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지금 그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3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너로 인해, 이게 너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리라, 이 말씀의 참 뜻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너를 저주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하는 사람에게 저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한다, 이것이 사실은 그 속에 담겨있는 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저주와 축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 안 받느냐는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좋게 말하면, 영접하면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또 거부하고 배척하면 하나님의 저주하러 있게 되는 거죠.
이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욕하지 마시고 좋게 말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안 좋아하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비난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그렇게 액면 그대로 받으면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도 관련되지만 또 예수님께 속한 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비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인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면, 자꾸 비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비난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 좋게 말해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자꾸 남을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꾸 그 사람을 비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난을 받고 어떻게 인생이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좋게 말하시고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바라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갔는데 사기당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절대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약속,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또 성경 보다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와닿는 말씀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이 중에서 나에게 와닿은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꼭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절대 사기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복된 존재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재단을 쌓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따라 쭉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익숙하던 고향을 떠나서 이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인도하다 보니까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느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약 1000마일, 그러니까 약 1600km를 걸어서 온 거죠. 그런데 그 당시는 이 치안 기능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도둑대도 많고 강대도도 많고 그냥 걸어가는 건 상당히 위험해요. 안전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토착민들은 외부인들이 지나가면 거부하고 막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1000마일에 되는 그 긴 여행 동안 공격받지 않고 안전하게 도착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긴 여행 끝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어디에 도착했냐 하면 세겜 땅. 세겜 땅은 이스라엘의 그 중간이에요. 위에 북부, 남부 중간에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이 북부고 또 부산이 남부라 그러면 대전 정도 되는 거기가 세겜 땅이에요. 거기에 이제 딱 도착했는데 거기 도착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믿을 수 없는 약속을 한 거죠. 지금 그 땅은 그 당시 토착민들이 꽉 정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죠. 그때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제사는 지금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 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래도 동기가 있지 않겠어요?
감사해서 지금까지 1000마일 동안 이렇게 안전하게 올 수가 없었는데 1000마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새롭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해주셨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부모들도 자식이 기뻐하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께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느끼시고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한국에 그 감사 나눔 신문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군대에서 부모님들을 모셔다가 그 앞에서 100가지 감사하는 글을 적어서 발표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박성민이라는 일병이 있었는데 최성민이 아니라 박성민 일병이 이제 부모님 앞에서 100가지 감사 제목을 이렇게 낭독을 말을 했습니다. 그 100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자꾸 뽑아보면 이런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목사님과 함께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잘못이라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제 전화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 때 제 고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누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좋은 일이 생기면 저만큼이나 함께 기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학 등록금을 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는 자기가 다 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군대에 입대할 때 102 보충대까지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핸드폰 배경화면에 제 사진을 넣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100가지 감사를 아들이 하는 걸 듣고 그 부모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와가지고 100가지 감사를 할 수 있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사랑합니다 부모님 이렇게 고백했을 때 어머님은 와락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어린아들이 육군에 입대한다고 했을 때 마냥 어린애 같아서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불안하기만 했는데 이제 감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너가 너무너무한 사나이가 되었구나 그런 것을 느꼈다는 거죠.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부모님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한 것을 기록해서 말씀드리면 아주 기뻐할 겁니다. 그래서 100가지 아니라도 한 20가지라도 적어서 여러분 편지를 쓰시든지 이렇게 보내시면 아주 흐뭇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100가지가 아니라 한 200가지도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곰곰이 생각하셔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부모님도 이렇게 감사하면 마음이 뭉클해지는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 흐뭇해 하시고 크게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감사를 잘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감사를 잘할까?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하고 싶은데 첫째는 과분의식을 가진 사람, 과분의식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잘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죠. 하나님 앞에서 과분합니다 이런 의식이 있을 때 그 사람 감사를 잘합니다. 과분의식은 어떤 마음에서 오는가? 죄인의식에서 오게 됩니다. 나는 비록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뼛속까지 죄성이 스며 있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도 맡게 해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저는 과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본질이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과분한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의식을 가지고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과분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래서 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1세기의 교회 기초를 닦았던 사도 바울. 바울은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디모데전서 1장인데 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2절부터 1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디모데전서 1장이 바울이 말년에 쓴 거예요. 여기서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의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바울은 아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여전히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러면서 용서받았지만 자기 속에 죄성이 있는 걸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과분한 의식 가지고 이렇게 저를 구원해 주신 것도 과분한데 은혜 주셔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늘 그렇게 감사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런 의식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저희 아내가 어떤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상당히 의미 있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세월이 갈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네요. 그러면서 사실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기만 하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 같고, 그런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하기가 좀 힘든 것 같다.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갈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할 감정,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욕망, 그게 내 속에 있는 걸 알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용서받았지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은 제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기도드릴 때 오히려 요즘은 좀 감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분한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이번 주 토요일 새벽에도 그런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났습니다. 나는 참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믿으면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언젠가 그 성 프란체스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제자들이 막 온종일 찾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루 종일 찾다가 그때 동굴에서 그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분이 뭘 하나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동굴 안에서 혼자서 막 흐느끼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이런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제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흐느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죄인 의식이기 때문에 이 성 프란체스코는 그 당시 서구가 부패되어 있던 유럽 사회에 큰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인 의식을 가짐으로써 과분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과분한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께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민감해야 감사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감사할 일이 많은데 사람들은 둔감합니다. 타인이 나한테 참 좋은 일을 해줬는데 그걸 알지를 못해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시편 106편 1절에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라고 명령한 것은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하고 뭘 감사하나,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나, 어떤 은혜를 주변 사람이 주셨나, 이걸 자꾸 생각할 때 이 민감성이 개발되고 상대방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불평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상당히 많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남편이 불평스럽습니까? 아내가 불평스럽습니까? 불평할 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까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줬는가, 그걸 한번 곰곰이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많은 게 생각날 겁니다. 그러면서 야, 참 감사하구나. 나중에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정말 얼마나 그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해줬는가. 정말 많은 일을 해줬어요. 옆에 있는 거 안 좋은 거 자꾸 생각하고, 도대체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런 아내를 만나가지고 내가 고생하나. 생각하세요. 생각. 이 머리는 쓰라고 있는 거예요. 쓰라고. 이 장식품이 아닙니다. 좀 사용하세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너무 감사할 게 많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실은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기 이전에 감사의 대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인격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입니다. 나를 더 인격에 더 사랑이 많고 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보낸 사명자예요. 사명자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환경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돼요. 내가 환경이 힘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발휘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능력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다 문제가 있어야 다 생깁니다. 문제가 없고 힘든 일이 없으면 그런 일은 안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환경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인생이 가장 힘들 때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냐면, 그때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를 시기해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인기가 좋으니까 시기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절대 군주가 막강한 무력 가지고 쫓아다니는 게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래서 동굴에 갇혔습니다. 동굴에서 살았어요. 아둘람 굴에서. 그리고 거기서 막 소문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창을 찌르듯이 모함하는 말, 거짓 험담 등을 하는 것들이 소문으로 들렸습니다. 그런 자신의 처지가 마치 어르렁거리며 이빨을 갈고 덤벼드는 굶주린 사자들 틈에 있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고 시편 57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공의로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고 오는 세대에 귀감이 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시편 57편 7절로 9절 같은 고백을 하게 돼요. 이 주변에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금은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내 제 힘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겠고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감사하게 함으로써 어둠을 깨뜨리고 새벽에 오게 하겠다는 거죠. 감사할 때 빛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태양빛이, 아침의 태양빛, 새벽의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마음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하늘의 빛이 여러분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나의 처지에 대해서 화가 나고 나의 처지에 대해서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뭘 해야 되냐면 감사해야 돼요. 그때 주변에서 내가 감사할 것이 뭔가 세 가지를 한번 손에 꼽아 보십시오. 감사할 것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머리가 맑아져요. 머리가 맑아진다는 것은 빛이 임했다는 거죠. 하늘의 빛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습관을 들여야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자꾸 실천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걸 여러분 습관을 들이세요. 3개씩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우리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